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온 세상을, 우리 인간을, 나를 구원하신다는데 그 구원한다는 게 실제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나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 왕의 권세에서 구출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살아라,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일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거기서 새 나라를 세워 살게 하신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도 그와 같은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애굽을 바로가 지배하듯이 이 세상을 영적으로는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의 노예로 되어 있던,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던 자들을 구출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일들을 하시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도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초기의 성도님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이 있었던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그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질문이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나? 그렇게 구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갔을 때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냐? 그런 능력이 있냐?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 있냐? 이렇게 물었듯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있으시냐? 즉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지요. 그들에게 누가복음은 답변을 해주는 것입니다. 봐라,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살지 못하고 타락된 사건이 창세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의 노예가 되는 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역시 우리 인간을 미혹한 사탄도 심판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사탄에게도 이제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본적으로 사탄을 파괴시킨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정복하고 마귀를 내가 쫓기 위해서,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복음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영적 대결, 원수된 마귀와의 영적 대결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 즉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에게 인간의 그 연약성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또 사탄이 우리 인간을 잡고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피치 못할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의 사건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결국 질병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하나 극복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다른 질병이 또 생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학을 발전시켜서 현재 있는 모든 질병을 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또 다른 질병이 생겨서 결국 인간은 질병을 정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자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수히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 치유의 사역은 직접적으로는 그 질병이 있는 자를 고쳐주시는 사랑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마태마가 요한 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역이 하나가 뭔가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때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하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결박하고 내가 쫓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지요. 즉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창조주의 권세, 온 우주의 주관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계셔서 우리를 등이 구원할 자시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그 당시 상황으로 표현한다면 애굽의 백성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내어 쫓고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 귀신의 권세를 내어 쫓고 그들을 내어 쫓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리고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탄의 세계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도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도래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이 사건은 그 당시 초기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깊은 뜻을 가진 말씀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진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것처럼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전술은 자기를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준비하고 대적하고 피하기 때문에 자기가 없다고 해야 아무 방비도 없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제일 전략 중에 하나는 나는 없다. 옛날에 귀신 들렸다, 귀신이다, 마귀다, 그 사탄이다 하는 얘기는 다 그 당시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거기에 사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속이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자기들의 과학 지식 또는 자기들의 생각 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사탄에게 섞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계속하고 귀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내어 쫓을 필요가 있으세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귀신, 사단의 힘이 크다 해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친다. 우리 인간은 사단을 그리고 귀신을 물리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결박하고 물리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계속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들어가도 좀 더 자세하게 이 귀신의 역사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거라사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거라사 땅은 이방인의 땅이지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초기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믿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방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러 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사고의 틀에 묶여있던 그리스도들 중에도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거라사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은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지요. 아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기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 누구 전도하려면 좀 그럴듯한 분, 좀 그래도 와서 사귀어도 괜찮을 만한 분, 그런 분들이 좀 교회에 왔으면 좋겠는데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 와서 어떻게 나하고 친구하고 지낼 수 있나, 그 사람은 말고 그 옆집 사람만 전도해 오라고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교회에 음악회가 있고 부흥회가 있는데 사람들을 초대해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 초대해 오십니까? 나하고 그래도 친구할 만한 사람을 초대해 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이 여기셨는가. 한 인간, 누구든지 그의 외모가 어떻든 그의 신분이 어떻든 그의 인종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가 병들었든 연약하든 핸디캡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신지를 보여준 사건이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에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모든 사람이 정말 귀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2,000마리 돼지하고 바꿔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라도 그렇게 존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경으로 가실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귀신 들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증인 사람이 있고 여기 거라사인처럼 조금 증상이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증상 중에 어떤 증상이든지 내게는 없는가 하고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옷을 입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옷을 입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옷을 입습니까? 옷의 기능이 뭐지요? 왜 우리가 옷을 입지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도 옷을 입고요. 추우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옷을 입고요. 또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옷을 입는데, 근데 옷의 원조로 돌아가서 보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창세기에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옷을 입게 됐는데 그들이 옷을 입은 이유가 왜 옷을 입었어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옷을 입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육체를 다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워서 옷을 입는 것이지만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지요. 왜 그들이 부끄러워했습니까? 그들이 부끄러워하기 있어서 옷을 입기 전에 부끄러워서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죄 지어서요. 즉 인간은 아담의 후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 죄 때문에 부끄러움이 와야 돼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자기들이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들어가면 방으로 숨습니다. 자기들이 죄졌기 때문에. 그런데 뻔뻔한 애들은 일을 저질러 놓고도 당당하게 나서죠. 수치심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심성 중에 이 수치심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 놓고서도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죄를 지은 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용담처럼 내가 옛날에 이런 짓을 했다. 그것을 자랑 삼아서 떠들어요. 왜요? 귀신 들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거라사인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다 벗어요. 수치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수치심이 있는 것은 아직도 내게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있는 것이고 아직 사탄의 강력한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죄까지도, 어제까지 그렇게 생각해도 생각이 안 했던 죄까지도 오늘 성령 충만함이 오시면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필요하는 사람에게 가서도 사과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데 귀신의 역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뻔뻔해지고 수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이 거라사의 이 사람은 아주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레기온이라 그랬는데, 레기온은 군대의 단위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의 군 제도로 말하면 연대하고 사단하고 중간 크게 6,000명을 이루는 군대를 말하는, 그러니까 6,000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센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을 보였어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집이 뭐 하는 곳입니까? 집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어떤 또 단어가 있죠? 집 그러면 가정하고 우리는 제일 연결을 하게 돼요. 사람은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가정 속에 살다가 가정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인간은 살 수가 갈 집이 없는 사람,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집이 편안하니까. 집에서 우리가 잠을 잡니다. 쉽니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장 귀한 공동체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이 집은 내가 돈을 잘 번들 못 버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학식이든 없든 신분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심지어 내가 장애우라 할지라도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인간은 그런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인간은 가정을 떠나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삶의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다 받아주고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나를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가정이지요. 그 가정을 그리워하고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들리면 가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시면 가정을 강화시키고 교회를 강화시키고 속회를 강화시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맺어주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지만 언제든지 위로받고 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역사하면 공동체가 다 깨지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모여있는 것 같은데 실제 가정의 기능,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회사같이도 되고 가정이 무슨 클럽같이도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가정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자가 정말 존귀하게 대우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 그런 가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어디에 삽니까? 가정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우리의 인식적으로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은 갖습니까? 무덤 그러시면. 잘 모르시면 오늘 저녁에 무덤 옆에 가서 주무세요. 그러면 무덤이 뭔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덤, 그것은 죽음이 있는 것이죠. 절망이고, 무덤, 그것은 허무함이 있고 고독한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고독한 게 없지요. 더 허무한 게 없지요. 죽음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이 죽음 의식이 가득 잡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 외로워요. 고독해요. 온 세상 꽃이 다 피었는데도 꽃이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바로 그런 귀신에 잡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모르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해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묶어놓았다. 그래서 잠시 어떤 때는 묶어놓으면 얌전하게 있고 그냥 묶여있는 것 같은데 귀신의 역사가 임하면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몰려 나갔다 하는 말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서 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특징 중에 하나가 통제 불가능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은 비슷해서 우리는 때로는 정신질환자를 귀신 들렸다 오해하기도 하죠. 증상이 비슷하니까. 그 하나는 통제불능이에요. 그런데 이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는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이 이런 귀신의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쇠의 고랑으로 채우고 쇠사슬로 묶습니까? 우리 인간들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그런 죄를 지면 안 된다. 그 죄 지면 안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감옥에 가고 형을 내리고 또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윤리도덕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윤리도덕 교육이나 법으로 만들어서 무슨 일을 통제할 때 어느 정도 듣는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사람들이 그 법의 통제를 받는 것 같고 윤리도덕 교육에 그래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이 오는 것처럼 어느 날 귀신이 사탄이 그 마음의 탐심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 언제 내가 그런 교양교육을 받고 윤리도덕교육을 받았냐?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 탐심의 마음이 발동하면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감옥 간다고 그러고 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인간의 죄성을 사탄이 와서 귀신이 와서 건드리고 작용할 때 인간이 그 죄성 탐심을 이길 수 있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쇠고랑 가지고는 그것을 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류 역사 이래 얼마나 우리가 많은 쇠고랑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좀 통제해 보려고 독재자를 안 만들려고 그리고 강도를 안 만들려고 나쁜 짓 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언제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은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사탄을 결박하는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다. 성령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오셔야 인간은 자기의 탐심을 다스릴 수 있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오니까 이 청년에게서 지금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제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보십시오.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귀신 들려서 정신없이 살던 그런 광인이 이제 온 정신이 돼서 옷도 입고 얌전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귀한 분이 동네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할렐루야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동네 잔치를 벌이고 또 어디 아픈 사람 없나 찾아봐라. 이래서 예수님 앞에 들여오면 동네 다 치유받고 좋을 텐데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 동네 들어오시지 말라고 우리 동네 떠나라고 나가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떠나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옷을 입지 않고 집을 나와서 무덤가에 있는 이 사람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은 얼마나 교묘한지 이 거라사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귀신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의 궁극적인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들 스스로 속아 넘어가도록 지금 수를 쓴 거예요. 자기들은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정신이 온전하다. 저 지금 무덤가에 있는 저 사람 같지 나는 않다. 코라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왜 그랬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돼지 2,000마리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6,600만 원이더라고요. 요즘 막 돼지 한 마리가 33만 원 한답니다. 6,600만 원 하고 이 한 사람하고 비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동네 또 귀신 쫓아내다가 또 다른 집 돼지떼로 들어가면 그 집 돼지떼도 다 또 몰살당하면 어떡하나. 양에게로 들어가서 또 양이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 귀신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성령님 주신 마음인데, 사람의 생명 그거보다도 더 돈이 귀하게 여겨서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입니까? 요즘 신문에 보니까 80 이상 된 아버지가 50대 된 아들을 총으로 죽였다. 또 900만 달러 준다고 친구를 죽여서 영상에 올리라니까 올렸다. 그 돈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습니까? 돈 때문에 다 문제예요. 사랑하는, 사실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참 돈이 문제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시자 하시고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고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자 하실 때 그 예수님 오십시오, 정말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돈 문제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돈 문제가. 돈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그거 돈 들어가는 일인데 제가 못합니다. 돈 때문에 못하는 거지. 지금 이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덤가에 살고 있는 사람만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이 거라사 동네 사람들도 사실은 귀신에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 그 동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24시간 함께 계시면 좋으시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안방까지 오셔서 같이 계시면, 화장실은 좀 그런가요? 그래도 같이 계시면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디든지. 아니면 예수님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참 좋은데 예배 끝나고 제가 친구들 만나러 갈 때는 거긴 좀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긴 좀 오시지 말고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하거든 오세요. 지금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요? 귀신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신 구세주시고 그분은 결국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사탄의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장래 우리 인간만이나 온 우주 만물이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는 더 현실적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행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히려 심각한 현상을 보였던 이 광인은 고침을 받은 후에 옷을 다 입고 얌전해지더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주님, 제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하고 24시간 함께 계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를 보호하시고 주님 보여주신 그 뜻을 따라 인생을 보람있게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놀라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네 동네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를 증거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예배 시간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가정으로, 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내 일터로 돌아가서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는 평안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와 친구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일.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여 함께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귀신을 결박하고 내어 쫓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사건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